최근 들어서 제가 종말론 시리즈로 말씀을 3번을 전했습니다. 주보 설교 서론에 보시면 제가 종말론 설교를 3번 한 제목들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한 것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종말론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세의 징조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또는 이 종말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2주 전에 휴거에 대해서 우리 침례 교도가 믿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말론 설교 마지막 시리즈로 4번째로 성도와 종말과 성도의 번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절 하반절 말씀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1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 말세를 맞아서 앞으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불태워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죄악이 관영했던 온 세상을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쓸어서 심판하셨듯이 앞으로 있을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종말론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성경을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지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과 성도의 번분. 그래서 부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영어를 좀 잘 아는 분들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또 마음속에 또 다른 의미로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종말,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할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인식하셨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에 충실한 본문 설교를 하기 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해서 10절로 18절까지 3가지만 뽑아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3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설교할 때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경종을 노란불을 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면서 읽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나이도 가장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세 명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3, 4, 12. 그러니까 이 12를 셋으로 나누면 4명씩 4명씩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마 4명씩 또다시 예수님께 가르쳤던 것을 소그룹으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모임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밤 예수님께서 경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꼭기요 하고 첫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생각나서 제사장은 뜰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2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도라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운 시절들을 2달가량 앞으로 얼마나 또 지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바라기를 이제 정리가 되어지리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 후서 마지막 끝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통곡들을 생각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간곡하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11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은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 자, 거룩한 행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 드림,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3가지로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서 거룩한 행실은 사복음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서나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한 행실에 대한 이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행실이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생각들, 저런 생각으로 내가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의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우리가 말하기를 내 개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것을 말하기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내 방식이다. 결혼도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사람, 대학 진학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장을 잡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업도.
아마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생각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오늘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후기 현대화,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법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어떤 사고의 방향에 큰 전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성이 결혼한 건 당연하다. 이거는 말할 논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자가 결혼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당연하다. 우리 인정해달라.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 이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당신의 스타일과 내가 다를 뿐이지 나를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기 현대와 오늘의 이 시대는 사고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전에는 있을 수 없던 일들도 당연시 하거나 또 법으로조차 보호를 받고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버젓이하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들이 결혼을 합니까? 그것도 합법화되어서. 선거가 끝났지만 정의당에서는 거의 100%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내 생각도 옳고 당신의 생각도 옳으니까 시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행실이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이 사회에 사람들이 주장하고 좋아하는 어떤 조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옳다는 가치에 내가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 방식이 되는 줄을 믿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이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남자가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성으로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숙대 입학을 했는데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는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은 했지만 트랜스젠더가 다닐 곳이 안 되다 그래서 반대들 많이 해서 결국 그 학생이 법대에 입학했지만 스스로 자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 학생을 옹호해주고 잘못됐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숙대 대부분의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페미사이드라고 말하는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페미사이드란 여성 살해다. 이 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본래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왜 수술하고 이 학교에 오느냐, 이것은 안 된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원칙대로 법대로 트랜스젠더 비성경적이다, 동성애 비성경적이다, 양성애 비성경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똑바로 이 부분에 확신하시고 우리 학교에 어떤 조류가 흐르든지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없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은 당연시 여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여러분, 존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워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이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 줄 믿고 금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법으로, 성경의 법으로 죄는 죄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제정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하고 법적으로 그들을 우대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여전히 저는 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룩한 행실이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조류, 이 세상의 유행과 패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든 거룩한 행실의 토대가 된다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너져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아무런 생각 없이 부러워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헤어스타일, 옷 복장 단정하게 하십시오.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어느샌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어떤 모양입니까? 꾸미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유행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물들이는 거 제가 가끔가다 청년들 이야기합니다. 머리 물들이지 말고 그냥 검은색으로 살고,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염색하신 분들 좀 무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꾸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고 있는 모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염색하는 게 비성경적이다, 죄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씩 둘씩 타협하고 선을 넘어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베드로는 표면적인 이야기합니다. 옷, 매무새, 복장, 외면적인 것,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룩한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판단의 기준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베드로 후서 3장을 여러분 돌아오셨으면 3장 4절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without spot, 조그만 점도 없이, blameless, 어떤 나무랄 것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이 의미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그 양이 병들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을 하나 다쳤으면 그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불합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제물,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헌법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예외됨이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동일한 측면입니다. 점도 없고 without spot, 흠도 없이 blameless. 이 말은 베드로가 여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이 유행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기준인가,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연령을 물어나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행실의 토대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최근에 조주빈이란 젊은이가 인터넷 N방을 꾸며놓고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청년이, 이제 30도 안 된 그 젊은이가, 모르겠어요, 30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학생 그런 청년인데 아주 못된 그런 인터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습니다. 붙들려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충남지사 안희정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지난 주 중에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사퇴했습니다. 왜인가요? 성추행 때문에 5분간, 소위 말하는 5분간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서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범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 속에 머물다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뵐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뵐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주간도 특별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부정한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이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즉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패턴과 나의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제, 세상 사람들이 뱉어내는 말 받아들이지 말고 걸러내시고 영적인 필터를 두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제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의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차단을 시키고 내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 다 걸러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한번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웃고 좋아했었지만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삶의 원리들, 방식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고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차단하고 방화벽을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방화벽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안 프로그램 깔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그 말들이 우리의 영에 우리 깊은 심령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1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천국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영어 성경에 죄송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여러분 하늘에 불이 붙는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강원도의 속초 이
건조되어서 지금 불이 지금도 어제 탄다고 뉴스에 나는데, 여러분 하늘에 불이 붙는다,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늘에 불이 붙을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 공기 속에 수소와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보시면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엘리먼트, 여러분 이 대기 중 공기 중에 있는 이 엘리먼트, 그 원소들이 불에 타서 열로, 하나님이 열로 태워서 없애신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높은 천국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곱게 단장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 앞장으로 다시 3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자,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언급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가 이 3장에 들어서서 쭉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로 세상의 모든 인류,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까지 예수님의 날, 10절 위에 보시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날 똑같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종말의 때 성도들의 본분은 이 12절, 13절, 13절을 17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웃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불신했습니다. 이들은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의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에 발생했었던 노아의 홍수를 얼마만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안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하늘과 이 우주가 그리고 이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도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에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이 하늘과 땅을 불태우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김경지 형제 부부와 인사를 반갑게 나누었는데, 이제 둘째는 독일에서 왔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독일에 있습니다. 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임영진 자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인사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 그 아들 딸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은이 그리고 예준이가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격리해야 되네. 아직도 안전을 위해서 3주간 격리해야 되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식이 밥은 제대로 먹을까? 어디에 출입은 어떻게 할까? 뭐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갖추고 살고 있을까?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하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해외에 보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다. 우리 이현숙 자매님 큰아들이 이수민 형제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손주들이 5입니다. 맞죠? 5이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이 미국에 5만 명이 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도 있고 몸도 아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구약 성경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이사야 13장 13절에, 나훔 선지자도 1장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하늘과 땅이 불탈 것을 나훔도, 이사야도, 스바냐도,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시 이루어졌고 그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남아 있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 또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과 틀림없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또한 정확하게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될 줄 믿으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어렵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장차에 있을 심판도 안 믿습니다. 불신합니다. 아니, 그 선을 넘어서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소합니다. 소위 요즘에는 글자 하나를 붙여서 무슨 기독교 무슨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놀려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비뚤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100%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불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단어.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 놀이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워낙 재밌으니까 돈이 많으면 워낙 재밌으니까 정말 돈 많으면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요즘엔 돈이 있어도 해외 여행 못 가는 잠시 어려움이 생겼지만은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게 사는 시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린다는 말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세상의 재미 조금씩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럼 뭘 서두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서두르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박한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심판과 상관없는 자유롭게 화평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서둘지 않으신 분, 느긋하신 분, 나 죄인이 아닌데 느긋하게 생각하신 분, 이거 천만의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량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오셨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서둘러야 할까요? 예배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 오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정결한 신부처럼 기다리고 서두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본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18절에서도 두 가지 동사, 자라고 자라라, 자라고 자라라. 여기 자라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에 있어서 이 자란다는 말, grow, 자란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아욱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신체가 자라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갔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성장해 갔다, 자랐다, 동일한 의미로.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연세가 70이 되셔서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물론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이 구절을 통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의 구원자,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무슨 차이, 어떤 변화를 주겠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 같이 열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는데,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보십시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눈 속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구절이었냐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 구절들 중에 이 구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을 간과하지 마시고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결코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들이 앉아서 화기애애 하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게 할 것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대담을 한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잘했던 것은, 대처를 잘한 것은 인터넷 예배다.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시도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저도 그 말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따로 모여있는 회중들, 그룹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제 편하게 됐다. 우리 시스템도 구비가 잘 됐고 완벽하게 아주 좋은 화질에 분명한 생생한 음성으로 목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니 굳이 불편하게 먼 거리 운전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우리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노입니다. 노. 저는 그거 기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 우리 이용순 형제가 몇몇 형제들, 가족들이 모여서 구역 집회를 제 사무실에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합니다. 근데 그 구역 집회 우리 서연이도 시온이도 그리고 하영이도 아영이도 그 꼬맹이들이 와서 앉아서 1시간 이상을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얘네들이 잘하냐?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다가 재미있게 잘 말씀을 듣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비밀이고 비결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마음을 추스리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다 이제는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성경의 얄팍한 지식적을 뛰어넘고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내게 기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업에 기쁨을 갖다 주셨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사람 냄새가 나서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 냄새 아주 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이고 좋고 가까이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가 어떤 모양에 있든지 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시간이 갈수록
28절 잘 보십시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이 더 높아지시고 지난주보다 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다 알겠습니까? 무한하신 그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 넓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 그 풍만한 우리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을 것이요 감사가 더 넘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어떤 삶의 스타일로 어떤 삶의 패턴을 선택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생활의 방식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어제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커져가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미쁘시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귀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귀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종말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Are you ready? 정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